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7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오늘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도 목적 없고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와 유일하게 한 공동체를 이룬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큰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이 베냐민 지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약함의 축복을 받은 지파,
지파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약함의 축복을 받은 지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의미에 대해 오늘 본문을 하나의 맥락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조상인 베냐민부터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도 가장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으로부터 나온 이 지파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됩니다. 서열도 막내고 규모도 가장 작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은 지파가 된 데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족속에 속한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 불량배들이 어느 날 한 레위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베냐민 족속이 보인 반응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같은 베냐민 족속이 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감싸고 돈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오직 600명만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베냐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쪼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훗날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뼈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에 따르는 믿음의 지파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중요한 상황에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유다 지파에 속한 유일한 지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보면 이 지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파에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역시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6절에 보면 사사 에훗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에훗에 관한 기록이 담긴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에훗에 대한 아주 독특한 소개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참 이것이 독특합니다. 왜 굳이 성경이 에훗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기록만 봐서는 도대체 이 왼손잡이라는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 구절을 좀 잘못 번역해 놨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3장 15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남자 에훗. 무슨 말입니까? 에훗이 태생적으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이 그를 왼손잡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아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멸시받는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에훗은 육체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편견을 받고 또한 무시를 받는 인생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장애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약함이 그의 강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흐르는 바로 이 약함의 축복은 이뿐이 아닙니다. 자,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미 이 띵크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자, 바로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 이 무리바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으로 그 가문이 멸절당하는 가운데서 그가 유모와 함께 도망치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만 그의 두 다리가 평생 절개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훗은 손에 장애가 있었다면 무비보셋은 다리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신은 평생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가 이 땅에 가질 소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낮아짐과 겸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지위와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약함이 가져다준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에 흐르는 약함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비록 오늘 계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가시의 유익, 연약함의 축복에 대해 친히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 네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수 있었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평생 머물며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약함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바울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크게 자랑하고 이제는 그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하나같이 약한 것밖에 없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막내 지파, 가장 작은 지파, 팔이 약하고 다리가 약하고 온몸이 아픈 이런 사람들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기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고통,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절대치의 고난과 아픔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각자의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바로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그 약함이 축복이 되죠.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고생은 고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강함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저주인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약함의 축복을 보면서 내게 주신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가시 같은 사람과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 가시가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시를 통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구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식구들, 돈, 집, 질병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하는 것은 위험한 결혼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